오늘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다시 사도행전 말씀 이제 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이네요. 2010년도 8월 5일 날 저기 남미의 칠레라는 곳에서 구리 광산에서 이제 광산이 붕괴되면서 지하 700m에 33명의 광부들이 갇혔어요. 하루가 지나고 사고가 터지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생존자들을 수색했지만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두 주나 지났어요. 계속 시간은 갑니다. 날짜는 가는데 매몰된 사람들은 아직 빠져나오지 못해서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겠구나라고 생각할 때쯤에 그들이 매몰된 지 17일째 되는 날 33명의 그 매몰된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라는 이런 기미가 보인 거예요. 지하 갱 안에 임시 대피소라는 거 있는데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비상식량 많지도 않아요. 과자 뭐 조금, 참치 뭐 통조림 조금 가져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33명이 갇혀서 자기들이 생존해 있다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한 거예요. 지하 700m입니다.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하 700m에서 33명의 광부들이 매몰됐다는 걸 알고 이제 조그만 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들과 또 연결을 하면서 계속 그들에게 이제 소식,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들이 자기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또 전하고 스푼으로 2스푼, 하루에 2스푼씩 하루에 2스푼 되는 그런 양을 서로 나눠 먹어가면서 견디다 하면서 결국 69일째 되는 날 33명의 광부가 이제 그것에 이제 캡슐 같은 거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깊이 뚫어가지고 직선으로 이렇게 뚫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구해냅니다. 그러니까 69일 동안 33명이 거기 갇혀 있었는데 이제 한 명씩 올라오는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음 장면 이제 이렇게 캡슐을 뚫어가지고요 한 명씩 꺼내는데 물론 그들이 69일 동안 그곳에 있을 때 그 생존 내용들은 전 세계에 막 통신을 타고 알려졌어요. 이 사람들 며칠째 지금 있고 아직도 살아 있고 몇 명 있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69일째 되던 날 이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 기적같이 다 올라옵니다. 그게 여러분 해외 토픽으로 전 세계 생중계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그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한 명 한 명 올라올 때마다 막 환호하고 한 명 올라올 때마다 막 환호하고 2시간씩 걸려가지고 2시간씩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이 축하하고 다음 장면을 보여주실래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막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구출이 되지요. 아니 자기 가족도 아닌데 자기 친척도 아닌데 자기 민족도 아닌데 전 세계가 다 흥분하고 전 세계가 다 행복해하면서 그들이 살아난 것을 기뻐했습니다. 칠레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넬라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칠레의 가장 큰 보물은 구리가 아니라 구리 광산인데 구리가 아니라 사람들이었다. 광부들이다. 이런 이야기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기적이 된 슈라 33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소중한 보물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사건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비록 땅속에 갇힌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마치 땅속에 매몰되어 있는 것처럼 영적인 흑암에 매몰돼서 자기가 매몰된 사실도 모르면서
어떻게 살아나는지도 모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말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들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 목요일이 되면 목요일 저녁에 이곳에서 비전 스쿨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약 한 7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인터컵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70여 명에 한 70명 좀 넘는 것 같은데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돈 내고 자기 돈 다 내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 선교지에 대한 소식 듣고 그런 정보를 또 알고 또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 이들은 선교사로들 파송을 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는 사람들은 뭐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처럼 가족도 있고 친척이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똑같이 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겠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훈련받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사람은 이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8장의 말씀 1절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스데반입니다.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죽잖아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스데반이 누굽니까? 그야말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막 꽉 꿰뚫어 가지고 막 유창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매주일 오후 1시가 되면 이제 성경 맥잡기 이제 클래스 수업이 있어요. 저는요 물론 이제 윤미진 전사님께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데 보면서 막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그 지명 또 숫자 또 사람 이름 아니 원고도 없이 1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사무엘 지난주 같으면 사무엘상 오늘은 사무엘한데 뭐 사람들 이야기를 줄줄줄 우리 나는 봐야 되거든요. 안 봐. 숫자 같은 거 지명 같은 거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맥이 잡히면 성경에 맥이 잡히면 그게 쉽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울, 부천, 인천 우리 머릿속에 딱 있죠. 그렇죠. 서울 옆에 부천 어떤 사람은 부천이 어디고 부평은 또 어디냐고 그래. 부천하고 부평하고 같은 데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이게 몰라요. 우리는 근데 머릿속에 서울 옆에 부천이 있고 부천 옆에 인천이 있고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맥이 딱 잡히면 뭐 그 안에 사이사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그랬어요. 성경을 꿰뚫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들이 죽였던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를 전하였어요. 메시아를 증거했어요. 성경을 꿰뚫고 있던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서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한 말은 주여 저들의 죄를 돌이키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아니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자기 돌을 던진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돌 얘기했죠? 저 신림동 돌싸움 어렸을 때 얘기. 돌 한번 맞아보세요. 돌 맞으면요 이성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울든지 아니면 그냥 욕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없어지든지 하는데 어떻게 자기에게 죽이려고 던지는 그 돌을 맞으면서 돌 던진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을 죄를 사해 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때려봐요. 지금 한번 때려봐요. 한번 때려봐요. 지금 한번 때려. 네.
여러분 지금 교회니까 웃지? 여러분 밖에 나가서 괜히 사람 한번 때려보세요. 반 죽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가 나를 해할 때, 누가 나를 막 이렇게 때린다든지 나한테 뭐 심하게 했을 때 그때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거야. 정말 성령의 사람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충만한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의 죽음과 아주 비슷한 비슷한 게 아니라 대조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삼손은 죽을 때 하나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그곳에 모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죽으면서 하나님 힘 주세요. 이 사람들 다 죽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힘을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였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정말 삼손의 그 괴력에 의해 가지고 비참하게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용서의 힘을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의 결과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스데반이 죽었어. 스데반처럼 성경을 정말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귀한 이런 집사님, 아마 스데반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아마 없을 거야. 정말 아까운 사람 죽었어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스데반 못지않게 능력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13권을 쓰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자리에서 스데반의 기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죽음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사람,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스데반이 죽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 이렇게 말해요.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죽었을 때 그를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정말 크게 울어줄 수 있는 이런 죽음,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나 이걸 보면서 나도 잘 살아야겠구나.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잘 죽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잘 사는 것도 참 중요한데 잘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었을 때 정말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크게 울어줄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 도전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잘 죽을 수 있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사람들이 크게 울어줄 수 있는 것. 스데반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용서하면서 죽잖아요. 한국 사람도 용서합니다. 그렇죠? 보통 3번은 용서해. 그렇죠? 3세판 그래도 3번까지는 내가, 이거 사실 용서가 아니에요. 3번의 기회를 주는 거겠죠? 용서하려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실 용서하려면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70번에 70번, 70번에 7번씩 용서해야 된다. 77, 49, 490번? 그걸 가지고 또 1, 2, 3, 4 카운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끝까지 용서해라.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이런 용서가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런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삽시다. 시작.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삽시다. 네. 자, 스데반이 이렇게 죽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이게 이제 3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1절에 큰 핍박이라고 했어요. 작은 핍박이 아니라 큰 핍박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여러분 잔멸이란 말 아세요? 잔멸할세. 이 말은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앤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다 없애는 무시무시한 큰 핍박이 있어서 그 결과로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짧은 시간에, 보세요. 짧은 시간에 큰 핍박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퍼져나가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루어졌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폭발적으로 3,000명, 5,000명,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아마 예루살렘은 지금 교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물론 그들이 나갈 생각을 왜 못했겠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타이밍과 자기들의 타이밍이 맞지가 않은 거였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뭐 잘못된 것만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머물러 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흔듭니다. 드디어. 흔들어서 짧은 시간에 큰 핍박과 잔멸이라는 그런 엄청난 핍박을 가했을 때 그들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장부터는 이 분기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이 막 증거되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이제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 물론 이 말은 사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때서부터 이제 디아스포라 말이 나왔는데 또 여기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흩어진 나그네라 그런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그래 여러분 이것이 결코 이들의 어떤 흩어진 조각난 파편의 모습이 아닙니다. 파편의 모습이 아니라 흩어진 씨앗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땅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흩어진 조각이 아니라 씨앗으로 그들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타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박해와 시련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결단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다 끝났구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구나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갑자기 해고가 될 수도 있고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여러모로 어려움을 갑자기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는구나. 위기라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위험한 또 다른 기회란 뜻 아닙니까? 항상 위기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내게 기회를 준다라고 믿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No pain, no gain. 이런 영어 속담이 있어요. 참 좋죠? No pain, no gain. 오늘 영어 나오는 김에 나도 영어 한마디 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없는 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수고가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고통을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또 다른 하나님의 것이 있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라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김영규 목사가 한 말이에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영국 분인데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런던 대학에서 막 최고의 성적 장학금도 받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인데 캐롤라인이라는 부인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신혼 부부가 이제 중국으로 선교사로 왔어요. 3개월 동안 신혼 생활하고 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임신 중이었고 막 입덧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만 이제 풍토병이 오고 그래가지고 부인이 죽어요. 먼저 죽어요. 얼마나 그 충격을 크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중국에 와 선교를 하는데 그래서 막 시름 가운데 있는데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 당시 아직 조선에는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을 때였는데 우리보다 100년 먼저 카톨릭이 들어왔습니다. 카톨릭이 이제 막 대원군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막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 박해 소식을 막 들으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보를 들으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내가 그곳에 가겠다.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이제 1866년에 이제 조선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큰 뜻을 가지고 왔지만 서양인들이 오는 걸 보고 이제 그 평양에서 이제 많은 군조들이 막 불화살을 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제너럴 셔먼호가 불이 타요. 불타가지고 이제 배 안에서 사람 살 수 없으니까 불길에서 이제 다 피하시 다 이제 대동강으로 뛰어들어서 이제 나온 이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의 군사들에 의해서 이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그가 들고 있던 성경을 던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을 전하면서 이제 최후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 최초의 순교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면서 던졌던 그 성경책을 받아들였던 박충권이라는 청년이 훗날 그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된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복음이 바로 그런 순교에 의해 가지고 그런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의 쓴뿌리는 또 다른 기회다. 자, 사도행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빌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나오는데 이제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빌립. 조금 전에 스데반 죽었잖아요. 스데반 7 지사 중에서 유명한 스데반 지사님이 이제 먼저 가셨고 빌립. 이 빌립이 그 핍박이 있을 때 어디로 갔냐 했더니 사마리아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지도를 보면 위에 보면 이제 맨 밑에 유다가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갈릴리 이렇게 지역이 있어요. 근데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이 지역은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 계속 멸망되는 것이 반복되고 제국들이 침략이 있으면서 혼혈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혼혈족.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도 싫어하고 이방인들도 싫어하고 다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혼혈족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싫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에 그 땅 밟는 것도 싫어하겠습니까? 지나도 안 갔어요. 이렇게 돌아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 곳이 사마리아인데 빌립이 그 핍박을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도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를 지나갔잖아요. 지나갈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더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말을 다 붙이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뭐 그러면서 예배 얘기도 하고 물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빌립은 핍박이 오니까 어디로 가냐면 갈 데도 많은데 사마리아로 가네요.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나가잖아요. 바로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인데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가 하나 있죠. 그렇죠? 어떤 나라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그 나라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안 하고 항상 놈이라고 합니다. 놈, 그렇죠? 놈이라 그러든지 아니면 좀 더 세게 뭐 자제분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용서의 사람이 되잖아요. 아까 스데반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가족을 초월합니다. 민족을 초월해요. 편견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전받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이 아니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 전에 항상 우리 예배송으로 일어나서 주말씀 향하여 나가는 찬양하잖아요. 그 앞부분에 보면 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향해 나가자 찬양하는 건데 근거가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의 소원, 우리의 비전이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난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아무런 꿈도 없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 삶의 왕자를 성령님께 내드리기만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붙었던 사마리아에서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성령의 역사죠. 능력이 사마리아에 막 넘치는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마치 칠레에서 33명의 사람들이 갇혔다가 올라올 때 온 세상이 기뻐했던 것처럼 빌립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큰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코미디 같은 거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는 하늘에 속한 기쁨이 그들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 소유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이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 당신 암이야. 그래도 기뻐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일이 안 돼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한 기쁨을 소유한 자가 가질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을 우리가 또 조그마한 경험을 어떤 곳에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영혼이 구원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런 기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70인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12사도 외에 또 제자들이 70명 있었는데 그들을 둘둘씩 짝지어가지고 유대 땅 전 지역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돌아오면서 말씀을 전했던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70인이 기뻐서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런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 잊어버렸잖아요. 그 양이 돌아올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엄청난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죠.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계속해서 탕자가 이제 돌아오죠. 잃었던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때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한 영혼이 살아날 때 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더감사교회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도 감사한데 정말 거기에 더하여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차고 넘쳐서 흘러넘쳐서 주변의 사람들을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레이첼이라는 미술 교사가 있었어요. 미술 선생님. 특별히 이 레이첼이라는 이 여인은 피카소 그림에 완전히 열광하는 여인이었어요. 집에 가면 피카소 그림이 잔뜩 있었어요. 물론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피카소는 한 그림이요 막 20억, 30억, 300억, 1000억짜리도 있어요. 엄청난 작가며 또 그의 작품인데 이 레이첼은 이 피카소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가짜 작품도 많고. 그러던 이제 어느 날 레이첼이 사는 동네에 미술 전시회가 열렸어요. 참 제가 방앗간을 지나갈 수 없듯이 레이첼이 이제 그 미술 전시회에 갑니다. 가서 한참을 이렇게 구경하다가 한 구퉁이에 이제 작품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 중에서 한 작품을 보는 순간 이 레이첼 여성 선생님은 정말 숨이 멈추는 줄 같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피카소의 진품으로 보이는 한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심스럽게 살펴봅니다. 거의 전문가가 다 된 이 레이첼은 분명히 이게 정품이에요. 그러니까 진품이라는 거였죠. 이거 내놓기만 하면 이거 몇 천만 불 되는 엄청난 작품인데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2만.
하나로 하면 2천만 원입니다. 작은 돈 아니에요? 2만 달러 이렇게 써 있는 작품이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을 이제 전시회에 내놓은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어떤 골동품 상이었어요. 물어봤어요. 이거 피카소 작품 아닙니까? 가짜요. 그랬더니 이 골동품 사람이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피카소 작품 같기도 한데 보통 피카소의 작품은 다 피카소라는 이름이 써 있거든요. 자기 이렇게 이니셜이 있는데 이름이 써 있는데 피카소라는 이름은 안 써 있고 밑에 PP라고만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레이첼은 알고 있었어요. 피카소가 초창기의 작품에 자기의 그 나중에 작품들은 다 이름을 썼지만 초창기 때에는 이름을 안 쓰고 자기의 이름의 약자 PP 파울로 피카소 그 약자를 써놓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2만 달러 2천만 원이라는 얘기를 보고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건 분명한 피카소의 작품이었어요. 레이첼은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 살게요. 절대로 누구 보여주지 마세요. 제발 좀 이거 숨겨주세요. 내가 꼭 살게요. 반드시 살게요. 내가 오늘까지 살 테니까 부탁하니까 숨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는요, 자동차 팝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가짜 피카소 작품도 막 다 헐값에 팝니다. 다 팔아요. 집도 막 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아직 계약 기간은 안 끝났는데도 막 사정 해가지고 막 돈 될 수 있는 건 다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붓도 팔고 하여튼 돈 될 수 있는 건 다 팔아요. 다 팔아가지고 결국 해질 무렵에 그 2만 달러 만들어가지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골동품 상에게 주면서 그 작품을 가져요. 지금 이 레이첼은 자동차도 없어 이제. 자기가 잠잘 집도 없어. 붓도 없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품 안엔 피카소의 진품을 품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행복감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천국이 이런 거예요. 한 영혼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고 투자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기쁨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랬고 빌립이 그랬고 또 앞으로 계속 나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기도, 성령과 전도, 이건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누가 전도해라 하라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 이 기쁨이 있어서 온 성의 기쁨이 가득하였다는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